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실업률이 70에서 80%에 달하던 때인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빵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것이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 무엇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서 너희 모든 사람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빵이 내가 그 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빵이라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말인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저만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영적인 뜻을 전하는 4가지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영적인 말씀이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선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씀입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또 살아있는 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예수님이라는데 그 빵이 살아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의 그런 창시자나 사상가들과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구별짓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를 예로 들면은 그분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혜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수도 없이 주었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뇌하다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제시해 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또 일면 도통한 사람이지만 이분들 중 한 사람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타 종교의 창시자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지혜자나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통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문제, 영생과 구원에 관계된 일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맞이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가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신대요.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잘 살까 그거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이렇게 세상이 궁금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는 그때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난 지혜자나 종교 창시자들과 구별을 짓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의 번뇌를 다 떨쳐버리고 내면적인 평안을 찾아 살다가 죽는 것에 지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잠깐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광에 더 중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영생에 들어갈 길이 되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삶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에 중심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되 오해하고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급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양식을 먹는 경우에도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식과는 달리 양식은 에피타이저라는 것이 있지요. 전체 요리라고 합니다. 메인 디쉬,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식욕을 정진시키려고 스프나 빵 조각 같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건 맛있다고 그 스프나 빵으로 배를 채워버리면은 메인 요리인 치는조 요리나 안심 요리, 등심 스테이크, 킹크랩 같은 이런 본 요리는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하고 비싼 밥값만 지불하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인 요리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평강 누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 맺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 복락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뜻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 또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큰 일을 당해도 그렇게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인 요리가 아니거든요. 메인 요리는 오히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중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병들어도 잠깐은 낙심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 세상 모든 사람 걸리는 그 병 가운데 나도 이렇게 병이 걸리는구나. 아, 나도 암이 걸리는구나.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메인 요리가 따로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메인 요리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빈궁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날에 이것은 다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인데 내가 이거 가졌다고 폼 잡고 살 이유가 뭐 있나. 나누고 살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초점을 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또 그동안 세상에서 난 나의 삶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이중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망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구원 얻을 자는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시고 망할 자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정하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와 망할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엉터리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정해놓고 사람들을 지옥불에 타도록 그렇게 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미리 정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질 사람으로 예정해 놓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이중 예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하십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한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로 정하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만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자연의 본성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면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휴일에 세상에서 많이 일하다가 일주일 맞는 휴일에 그저 늘어서 잠자고 싶고 그날 이제 놀지 못했던 세상에 나가서 산으로 들로 계절에 참 구경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 있고 컨텐츠가 충실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마음 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말 낙관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십니까? 내 마음 속에 계셔요. 시시때때로 나에게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회개하면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또다시 일어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셔 어느 곳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세상 사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꽉 새깁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생으로 이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회사에 지원하지요. 이 사람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해서 세워줘도 또 선택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물리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은 예수님은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오죽 하나님이 외면하셨으면 사람에게 부탁하느냐 말을 들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첫째고, 둘째로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만나기가 어렵고 또 19번 요청을 물리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다른 경우이지만 제가 아주 큰 교회의 부목사로 생길 때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담임 목사님을 찾으려면 미리 할 말을 원고에 써서 연습할 정도로 물리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담임 목사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불편할 정도지요. 그리고 세상살이에서도 여러분이 겪는 것도 비슷할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려고 하지 약한 사람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같은 미국의 명문대 클럽이 있고 한국에도 스카이라인이 있는 것이지요. 강남 8학군이 있고 강북 임대 아파트 벨트가 있어서 그곳에는 얼씬거리지 말아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명망 높고 부귀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무식하고 문제투성이인 나 같은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런 작은 자를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서 무슨 영광을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께 나온 자를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맞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9절 다시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지자를 찾는데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길 잃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지옥 자식 만들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강하고 펴신 팔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원수 마귀에게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이상 원수 마귀에게 결코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이유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마음 바뀔 때마다 대우를 달리하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짱이 있어요. 비록 내가 아침에 죄 짓고 점심때 회개하고 또 저녁에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 해도
세상 사람 같으면 인간 말종이라고 상대조차 하지 않고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이후에는 결코 지옥 자식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또 죄짓고 회개하기를 무수히 반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에게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도록 하면 용서해 주라 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7번 죄 짓고 7번 회개할 때 너 안 돼. 한두 번이지 어디 7번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외면하실 주님이 아니라 7번씩 7번을 7번씩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나가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영생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